새벽에 일어나 산책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을 좋게 하고 몸매를 좋게 하고 또 건강을 좋게 하고 굉장히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요즘에는 행복의 조건의 1위가 건강이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심장의 상태입니다. 운명과 영원한 미래는 몸매 바디 라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바디 라인, 통장 잔고. 영혼은 심장에서 나옵니다. 심장에 미래가 있어요. 심장은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은 영계와 접선하는 장소입니다. 심장이 어둠의 영계와 통하고 또 지옥계와 통할 때 항상 불안합니다. 쫓깁니다. 바빠요. 죄책감 눌리고 화가 나고 자꾸 짜증이 일어나고 아침에 깨기만 하면 막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옥과의 길목이 차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천국과 연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깨는 순간에 황홀함이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고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만물이 아름답게 보이고 가슴이 막 벅찹니다.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그 심장은 작은 것이지만 무한한 영계와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한 가지. 심장의 상태예요. 영혼의 상태예요. 사람들은 1시간 뒤에 닥칠 사고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심장이 깨어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몰라요. 전혀 모르고 남의 마음에 상처 주고도 전혀 몰라요. 심장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왜 관계가 불편한지, 나는 왜 고독한지 왜 슬픈지 이걸 전혀 몰라요. 심장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하고 화가 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짜증이 일어나고 이게 정말 미래의 비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 가슴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근심이 없습니까? 사랑이 일어납니까? 희망과 신뢰가 일어납니까? 모든 재앙, 모든 질병, 모든 절망, 모든 지옥은 심장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은 치료자예요. 내 육체를 치료하는 것보다, 생각을 치료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가슴을 치료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심장을 만지실 때 그때 비로소 산다는 게 뭔지, 행복이라는 게 뭔지, 설레임이라는 게 뭔지, 황홀함이라는 게 뭔지,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이란 게 뭔지, 그리움이란 게 뭔지 알게 돼요.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삶을 살게 돼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눌려있거나 마비되어 있어요. 눌리는 사람들 너무 비참하고 우울하고 어둡고 마비된 사람들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재앙이 코앞에 와도 몰라요. 주님이 슬퍼해도 몰라요. 주님이 기뻐해도 몰라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해요. 망가져 있어요.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아파요. 자기 가슴이 아파하는 걸 알아야 돼요. 가슴에서 운명이 나와요. 가슴에서 하늘이 시작돼요. 가슴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지성소로 적셔놓았어요. 가슴이 어두운 사람들은 뭘 해도 되는 게 없어요. 왕따 당하고 오해받고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오해되고 아무리 해명해도 더 뒤집어쓰고 다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슴이 망가지면 계속 불행한 미래를 창조해요. 아무리 밤잠 안 자고 애쓰고 수고해도 어딘가 무너져요. 창조는 가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뭘 해도 꼬이고 막히고 이상하게 꼭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 다 가슴에서 나와요. 다른 것으로 도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슴이 아픈 걸 몰라요. 본능적으로 자기 가슴을 채워줄 많은 것들을 찾게 돼요. 이것만 되면 너무 행복할 텐데. 이것만 되면 너무 행복할 텐데. 이것만 되면 그게 내 가슴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슴을 파괴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파괴해요. 내 안에 우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우상이 돈이에요. 돈 없으면 안 되는데 돈이 있어야 내가 편안한데. 어떤 사람은 그 우상이 우정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이 애정이죠. 쫓기고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억울하게 오해받고 모함당하고 쫓겨다니면서 요나단이라는 친구의 우정에 빠져서 거기에 의지했어요. 그의 위로를 받았어요. 내 가슴을 채울 게 너구나. 나중에 그가 배신했죠. 결국은 자기를 죽이려는 대적자의 편에 서서
가슴이 찢어졌어요. 첫사랑 미갈에 관한 그리움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깊은 밤날을 바라보던 미갈의 초롱초롱한 눈빛.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면 미갈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미갈은 내 가슴을 채워주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춤추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것을 비웃고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수없이 가슴에 못을 넣었다 뺐다 했어요. 이것은 내 마음을 채워서 나에게 만족을 줄 거야. 이 사람은 나에게 행복을 줄 거야. 그게 우상이라는 걸, 그게 비참함이라는 걸 우리는 수없이 가슴이 찢겨진 후에야 알아요.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자기 가슴이 산산조각 난 것을 몰라요. 요즘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들 핸드폰에 빠져 있죠. 아침에 깨면 핸드폰을 잡아요.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잡아요. 지하철 타게 되면 거의 99%가 핸드폰에 빠져 있어요. 가슴이 멀쩡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슴이 살아있는 사람은 우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음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가슴이 충만하고 가슴에서 천국이 충만한데, 그 황홀함과 거룩함과 영광이 가득한데 그런 것에 빠지지 않아요. 음란에 빠지지 않아요. 가슴이 텅 빈 사람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불안하고 쫓기고 근심하고 항상 마음에 여유가 없고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고 늦으면 짜증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속상하고, 이것이 다 중독 상태예요. 가슴에 집중하지 않고 바깥을 보기 때문에 자기 가슴 속이 얼마나 박살 났는지를 몰라요. 딸아, 너의 가슴을 채울 수 있는 생수를 내가 주겠다. 너 가슴 아프지? 삭개오야. 이제 더 이상 돈을 찾지 않아도 돼. 돈이 생명인 줄 알았지? 그렇게 욕먹으면서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목숨 걸었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여기 있단다.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가슴 아파도 도피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내 가슴을 채워주세요. 내 가슴이 아파요. 내 가슴이 두려워요. 내 가슴이 힘들어요. 당신만이 치료할 수 있어요. 당신만이 나를 만져주세요. 내 가슴을 어루만져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날 회복시켜 주세요. 당신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중심의 자리를 잡아주세요. 주님, 나의 중심에 와주세요. 나의 중심으로, 내가 정말 그리웠던 대상으로, 나의 왕으로 주님 와주세요. 이것을 고백합시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무리 물질적인 것이 많이 있어도 그걸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넓은 집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해요. 가슴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영광으로 채워질 때, 그때 만족을 얻을 수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구하고 출세를 구하고 행복한 삶을 구하지만 본인이 모를 뿐이지 결국 구하는 것은 영혼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채워줄 걸 기대해요.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이벤트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아주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상대방의 관심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점점 허기지고 화가 나요. 근데 연애는 오래 갈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거든요. 모든 사람이 고독하다고 그래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남의 마음 몰라요. 남의 마음 관심 없어요. 나는 혼자라고 아무하고도 얘기할 사람 없다고. 근데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 혼자로 만들었는지를 몰라요. 모든 사람이 고독하고 모든 사람이 슬퍼요. 모든 사람이 찾는 것은 여성의 외모가 아니고 몸매가 아니고 돈이 아닙니다. 결국 그노는 내 가슴을 채워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가 하면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슴은 하늘과 연결돼서 그 배에도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처음에 서로 만났을 때 신선하죠. 아주 즐거워요. 그리고 오래가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증오가 생겨요. 사랑이 큰 만큼 증오가 생깁니다. 왜 나를 채워주지 않냐고 서로 간에 미워해요. 그래서 다른 이성을 만나요. 바람을 피워요.
그러면 잠시 좋을 것 같지만 또 마찬가지예요. 계속 아무리 많은 걸 해도 결국은 비참해요. 사람이 마음이 충만하지 않아요. 어두워요. 우울해요. 비극적이죠. 무기력하고 누가 나에게 잘해주길 바래요. 그래서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나를 이끌어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하다가 지쳐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딜 가든지 결국 미움받게 돼 있어요. 충만하지 않은 사람, 하늘로 채우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어디 가서나 어둠을 끌어당기고 왕따와 고통을 끌어당기게 돼요. 여러분 왜 왕따 당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어둡기 때문에 남에게 줄 게 없기 때문이에요. 남에게 줄 게 없는 사람, 남의 에너지를 뺏는 사람은 항상 미움받게 돼요. 장사를 하든 영업을 하든 뭘 하든 사람이 필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심장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흑인과 남미 사람들은 몸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사와 능력, 권능, 기적이 많이 임합니다. 백인들은 머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슴이 마비돼서 느낌을 모릅니다. 그냥 접대용 멘트 많이 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전혀 사랑하지 않고 전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가슴이 마비돼서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심령의 사람들이에요. 기분을 알아요. 느낌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슴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서양 사상, 물질 문명, 돈 문명을 따라가니까 한국 사람들의 심령이 다 파괴되어 있어요. 비참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은 거예요. 돈, 증권, 주식, 부동산 다 망가지는 것이죠. 백인들은 원래 머리 중심의 사람들이라 느낌을 잘 모릅니다. 느낌이 부족해서 가슴이 마비돼도 잘 몰라요. 그들은 심령이 아니라 합리와 논리로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가슴이 채워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바이어 만나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통하면 이 사람하고 거래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하고 사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막힌 사람들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망합니다. 장사가 안 돼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가게에 물건 사러 가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의 심령. 내게 충족되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를 채워줄 사람. 친절한 사람. 내게 잘 대해주는 사람.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 나를 받아주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이 하늘에 통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만족이 뭔지 알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남편이 나를 채워줄 거야. 아내가 날 채워줄 거야. 자식이 날 알아줄 거야. 이런 허망한 기대를 갖고 있지만 눈이 열리고 하늘과 통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줍니다. 친절을 베풉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을 섬깁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남을 도와줍니다. 나의 관심이 사라지니까 점점 자기 기도 제목이 사라져가요. 점점 중보가 많아지고 점점 빛이 나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호떡집을 해도 잘 되고 수선 가게를 해도 잘 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충전을 받기 때문이에요. 넘치는 환한 찬란한 빛이 근처에 가기만 해도 퍼지기 때문에 행복이 천국으로부터 주변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든 붕어빵 별거 아니지만 먹고 싶고 괜히 가고 싶고 괜히 가서 얼쩡거리고 싶고 그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햇살을 눈으로 경험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징징거리고 나를 끌어가는 사람 나도 지금 먹을 게 없어 죽겠는데 내 에너지 뺏어가는 사람 얄밉고 화가 나고 그래서 왕따 당하는 겁니다. 그건 제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왕따시키고 폭력하는 애들 감옥에 집어넣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심령의 문제는 하늘의 영광입니다. 내가 왔다. 내가 채우리라. 너의 가슴을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채우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가 아니고 합리적인 사고와 교리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가슴에 채우십니다. 주님은 설교하러 오시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 원치 않고 여러분을 채워주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받아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맨날 잔소리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이러는 거니?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채워주고 알아주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 설교하지 않고 아무 잔소리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의 빛과 행복한 기운이 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아, 너 그렇게 몸을 함부로 굴리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아? 얼마나 못된 건지 알아? 내가 얼마나 거룩한 줄 아니? 그것이 아니고 너 배고프지? 너 체험 받아본 적이 없지? 많은 사랑으로 굉장히 기대했지만 항상 실망했지? 이제 실망하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여태까지 네가 먹었던 모든 물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야. 너의 갈증을 채워줄 거야. 물론 새로운 갈증이 일어나겠지. 그것은 이 땅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관한 갈증이란다. 그 갈증이 더 크게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더 그럴수록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나만 보이게 될 거야. 이것이 행복이란다. 주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채워요. 설교가 아니고 채워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생명의 실제가 심령에 들어가요.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채우소서. 내 심장을 채우소서. 충만해서 하늘의 통로가 돼서 세상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공급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감사해야 합니다. 고통 자체는 좋은 게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빗나갈 때 이것은 잘못된 거야 하고 고통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치통이 있다는 것은 이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피곤할 때 자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몸이 말하는 얘기를 잘 들으면 몸이 건강하겠죠. 근데 몸이 얘기한 걸 듣지 않고 억지로 막 누르고 피곤하고 졸린데 카페인을 먹고 밤새워서 막 공부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계속 싸우고 거스르면서 결국 몸의 감각이 마비되어서 파괴하는 본능이 오게 되죠. 몸이 나쁜 것을 좋아하게 되고 몸이 좋은 것을 싫어하게 되고 파괴적인 본능으로 몸이 바뀌게 되죠.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깨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있는 고통을 기뻐해야 돼요. 너무 완벽하게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실수하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막 가슴 아리를 하고 생각이 가슴에 사라지지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왜 이렇게 쿨하게 넘어가지 못할까? 그렇게 자꾸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영혼을 마비시켜요. 솔직하게 주님 아파요 이렇게. 저 힘들어요 주님.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 걱정이 될까요? 남들은 쉽게 하는 건데 나는 굉장히 이게 무서워요. 주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정직하게 얘기할 때 주님이 임하세요. 왜 그런지 아니? 내 힘으로 살고 있잖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고 있잖아. 나를 바라보지 않았잖아. 내가 안 아프면 나를 돌아보겠니? 내가 근심이 있든 화가 나든. 주님 나도 모르게 폭발했어요. 주님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 입에서 왜 이렇게 잔인한 말이 나올까요? 전에도 실수하고 후회했는데 주님 제가 또 그렇게 했어요.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 이게 제 모습이에요. 죄송해요 주님. 모든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죽어요. 숨 쉬는 거 잊어버리면 다 죽을 거예요. 다행히도 숨을 쉬는 거 잊어먹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숨 쉬는 것처럼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주님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내가 살고 있는가? 주와 함께 살고 있는가? 상처는 내가 혼자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근심과 염려, 짐, 부담, 고통, 절망, 낙담, 짜증, 미움이 막 일어날 때 이것은 내가 주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감사합시다. 아픈 것을 감사합니다. 실패를 감사합니다. 넘어짐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강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너무 강해서 문제예요. 강하기 때문에 주를 찾지 않아요. 우리는 약한 것이 좋아요.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아주 약할 때, 아주 할 수 없을 때, 아주 절망할 때.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알았지.
이제 내가 너의 손을 잡아도 되겠니? 힘들고 아픈데 억지로 안 그런 척 강한 척 하지 마세요. 안 아픈 척 하지 마세요. 상처 안 받은 척 하지 마세요. 주님 아픕니다. 힘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삶에 아직도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물질이든 시간 관리든 취미 생활이든 뭐든 간에 당신이 왕입니다. 다시 좌정해 주세요. 당신이 주인입니다.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다. 내 생각을 드립니다. 애정을 드립니다. 내 취미와 관심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당신이 왕이 되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합시다. 주님의 주권을 고백합시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시다.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픔을 감사하고 실패를 감사합시다. 여러분 아픔은 참 축복입니다. 아픔이 더 깊을수록 주님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죽고 싶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때가, 너무 힘들어서 펑펑 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참 많이 겪었어요. 소리도 낼 수 없고 숨 쉴 수도 없고 찢기고 이러다 죽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 때 어느 순간에 그 찢어지는 고통이 달콤한 기쁨으로 바뀐다는 걸. 한 번은 버스를 기다리면서 어찌나 가슴이 찢기는지 계속 줄을 부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마치 폭죽이 터지듯이 딱 끊어지면서 꿀같은 희열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 알겠니? 나의 위로가. 그런 경험을 계속 반복하면서 가슴이 찢기는 그런 고통이 아주 보석과 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꿀같은 보화. 천국의 희열. 주님의 위로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프란치스코의 장꽃송이란 책을 보면 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깊은 좌절을 겪고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위로하는 게 아니고 항상 서로 나누는 게 있었어요. 이야 정말 주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했겠네. 주님의 위로가 얼마나 놀라우셨을까.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큰 절망 속에 주님의 터치가 있다는 걸. 그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따사로운 분이구나.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주님이 얼마나 달콤하신지 알게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연애에 빠진다는 것도, 세상의 모든 즐거움도 결국 가슴에서 일어나는 작은 구름 같은 느낌이거든요. 시상식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밤이에요. 제가 미스코리아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 희열 오래가지 않아요. 금방 마음이 완악해지고 들떠지고 배고플 때가 옵니다. 애인 생겼어요. 결혼했어요. 첫 아이 낳았어요.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가슴이 잠깐 몽실거리다가 끝나버려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요. 세상이 주는 거칠은 사랑이 아니고 거칠은 흥분이 아니고 육체가 주는 거칠은 흥분이 아니고 너무 달콤해요. 거기에 주님의 사랑과 인격이 나타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향기로운지. 그래서 향기롭게 사랑하게 돼요. 향기롭게 용서하게 되고 향기로운 그리움을 갖게 되고 삶의 향기를 알게 돼요. 말에 향기가 생기고 인품에 향기가 생기고 천국에서 오는 그 주님의 것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의 고통을 통해서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픔을 피하지 마시고 문제와 어려움 그대로 그걸 가지고 여러분 고통과 아픔 참 좋은 재료예요. 그걸 가지고 나가세요. 주님이 어느 순간에 임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아픔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치료해 줄게.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립시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나를 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성공을 꿈꿉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꿈꿉니다. 금메달 시상식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금메달을 막 깨물면서 아주 그냥 그런 것을 인생의 정점이라 생각해요. 미스코리아 대종상 1등을 해가지고 수상 소감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인생의 정점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얼빠진 사람들은 그걸 많이 보겠죠. 인생의 정점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온 천군 천사들이 온 우주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인생의 성공은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가 주를 높이고 경배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정점이에요. 이게 성공이에요.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아요. 그대로 죽어도 괜찮아요. 온 천군 천사들이 기뻐 찬양하며 면류관 드리고 그게 성공이에요. 우리 주님께 경배할 텐데 여러분 자유롭게 노래가 아니고 우리의 말로 주님을 경배하십시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끝없이 영원히 우리를 향한 끊이지 않은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마음이 점점 밝아집니다. 빛이 옵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의 어두움을 분별하게 됩니다. 세상의 더러움과 악함과 사악함과 음란함과 순결하지 않은 것들이 분별되고 싫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세상의 성공과 상관없이 풍성한 천국에서 나누며 살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행복한 삶, 왕이 부럽지 않은 삶, 재벌이 부럽지 않은 삶, 역사에 큰 이름을 남겼던 뛰어난 업적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부럽지 않은 삶, 아주 탁월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부럽지 않은 삶.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 순결한 삶, 아름다운 삶, 향기로운 삶. 무릎 꿇고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낮은 삶, 소박한 삶, 욕심 없는 삶. 희생하고 배려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 더러운 것을 싫어하고 거룩함을 좋아하고 순결함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이것은 참는 삶이 아닙니다. 그 천국에 속한 삶이 하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롭고 황홀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삶을 못 살고 그 삶의 행복을 못 누리냐면 영의 감각이 깨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은 몸에 감각이 있고 뇌의 감각, 자아의 감각이 있고 심령과 영혼의 감각이 있는데 영혼의 감각이 깨어나면 간단해요. 죄가 싫고 음란이 싫고 욕심이 싫고 잘난 척이 싫고 거칠은 게 싫고 거룩함이 좋고 순결함이 좋고 배려함이 좋고 낮은 것이 좋고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 좋고 힘들고 섬기는 것이 좋고 이 감각이 바뀌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면 되니까. 근데 육의 감각이 살아있을 때 육의 물질이 아주 커 보여요. 육의 감각이 많으니까 우리는 메뚜기만 하고 상대는 너무 커 보여요. 먹는 거 절제하라고 하면 금식하라고 하면 막 죽으려고 그래요. 과자 끊으라 그러면 그냥 부모님 돌아가신 것보다 더 슬퍼해요. 육체의 희랑 육의 감각이 너무 강하니까 육체가 주는 쾌락 즐거움이 육이 너무 강하니까 육을 너무 섬기고 육이 조금만 피곤하다 그러면 말을 듣고 육이 조금만 아프다 그러면 막 육을 너무 경배해서 육이 너무 커지니까 육의 감각의 종이 돼서 육체의 기쁨과 즐거움과 아주 동물처럼 살아요. 동물처럼 사는 삶이 하나님 형상 따라 사는 삶이 그게 목적이 아닌데 그게 행복이고 만족인 줄 알고 육의 감각이 죽지 않게 되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아의 감각, 머리의 감각이 살아있어가지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손을 들면 이게 쪽팔리게 안 볼까? 항상 남의 눈치 보느라고 감각이 죽어서 마비된 노예 생활을 해요. 남이 나한테 한마디 하면 그렇게 억울하고 속이 상하고 너무 자아의 생명이 강하니까 30년 된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고 누가 나한테 칭찬해주면 그걸 꼭 잊지 않고 크게 고마워하고 육의 감각과 자아의 감각이 죽지 않게 되면 영혼의 감각은 절대로 깨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에 열매를 맺고 사망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열매를 맺고 짐승의 열매를 맺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날 때, 하늘의 감각이 일어날 때, 거룩한 삶, 순결한 삶,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다운지 알게 돼요. 참 어리석은 것이 자기가 이 보화를 갖고 있으면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성공했고 돈도 많고 재능도 많고. 우와, 너무 좋겠다. 감각이 죽어 있으니까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영을 분별을 못하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뜨게 되면 저것은 무지개다. 저 색은 뭐다 설명하지 않아도 다 보이니까. 영혼의 감각이 일어날수록 주님의 영광, 주님의 가치, 그 거룩하심, 그 신실하심,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 하루가 더 나은 것임을 알게 돼요. 이 깨어남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직 좀 덜 깨어났어도 계속 영혼에게 그렇게 얘기해주면 맨날 깨어나라 깨어나라 하면 언젠가 깨어나요. 그렇죠. 내 영혼에게 계속 들려주면서 내 영혼아 충만하라. 내 영혼아. 말씀이 머리에 임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심령에 스며들어야 돼요. 그럴 때 내 가슴에 기쁨이 올라오고 행복감이 올라오고. 이것이 영혼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행복해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심령의 깨어남. 영원한 준비. 노후 대책이 아니고 영원한 준비. 이 땅에서 박살나고 죽고 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 보통 보증금 10% 주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100% 맛보지 못하지만 10% 계약금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천국 간다는 계약을 했으면 그 보증금을 받아야지요. 아니, 가계약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천국의 보증이죠.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고 그래도 믿질 않아요. 요셉 내 아들 옛날에 죽었는데 이 자식들 무슨 또 뻥을 치려고 그래? 내가 지금 기력이 쇠하고 눈도 흐리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속이는 거야? 그런데 애굽에서 수레를 딱 갖다 주니까 그 수레, 휘황찬란한 그 수레. 여기서는 볼 수 없는 수레를 보니까 막 힘이 나서 우와 진짜네. 현찰 박치기예요. 보증금 들어오니까 아 살아있구나. 그 성령의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아 천국이 있구나. 정말 이런 거구나. 이거보다 더 좋겠구나. 그러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고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가슴을 채워주시고 내가 나를 충만하게 너에게 공급하리라. 내가 나를 부어주리라. 너를 안아주고 너를 자유케 하고 치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없이 죽고 못 사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세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주일날 교회로 출발하면서 가슴이 막 설레기 시작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과 그 긍휼의 은총을 생명의 향기를 온누리에 퍼지게 할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다시 연애를 하자. 연애는 가장 은혜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연애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빠지는 것이지 제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멀쩡하면 그 사람 연애하는 게 아니에요. 연애는 늪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고 계산을 하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연애해야 됩니다. 세상의 육적인 제한된 연애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저는 90살 될 때까지 연애를 하려고 해요. 91살 되면 그때 생각해 보려고. 처음 애인이 생기고 짝이 생기면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이 나죠. 막 연락하고 싶고 보고 싶고. 연락이 오면 막 가슴이 설레고 기쁘죠. 근데 왜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할까요? 결혼하고 한동안은 남편이 퇴근하는 거 기다려지고 빨리 집에 가서 아내 보고 싶고 왜 그거를 유지하지 못할까요?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가정, 천국에 속하는 연애는 그 사랑의 세월이 흐를수록 주름살이 깊어질수록 더 깊은 사랑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천국의 사랑이고 연애입니다. 그런 관계들이 더 사랑의 관계들로 발전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 연애할 때는 드디어 나에게도 애인이 생겼어. 굉장히 좋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이 나를 좋게 봐준다 하면 굉장히 기쁠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했어요. 사귀는 관계가 됐어요.
결혼 약속을 했어요. 결혼식을 했어요. 부부가 됐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그 은혜의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그것이 권리가 돼요. 당신 남편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내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당신이 부모라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은혜가 아니라 권리가 돼요. 또 상대편에겐 의무가 돼요. 은혜는 사라지고 권리만 남고 의무만 남으면 예전엔 누가 나한테 관심만 줘도 너무 기쁘고 너무 고마워서 꽃 한 송이에도 가슴이 설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당당히 요구하고 사소한 걸로는 별로 기뻐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은혜가 파괴되면 그 다음부터 가정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를 유지하자. 관계를 유지하자. 모르는 사람이 배우자가 하는 것에 한 10%만 해줘도 너무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배우자가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밥 차려줘도 당연한 거고, 날 위해서 수고를 해도 당연한 거고, 나 때문에 힘들고 고단해도 그냥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점점 모든 게 당연해지고, 권리가 많아지고 요구가 많아지고, 그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만족이 안 되고. 여러분, 이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첫 데이트에서 처음 만난 사람처럼, 나는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아니고 처음 만난 사람처럼, 저는 지금도 아내가 막 라면 끓여주고 그럴 때 눈물이 나요. 계란 후라이 해주게 되면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왜냐면 은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항상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 사람 평생 고생만 많이 시켰는데 우리 아내가 빨래를 개고 있으면 졸다가도 휙 일어나서 같이 갭니다. 여보 저리 가. 도움이 안 돼. 그렇게 개는 게 아니야. 그래도 하여튼 나름대로 애쓰는 거예요. 여보 당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뭔가 동참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의 은혜를 유지할 때, 감사를 유지할 때 그게 천국을 확장시켜요. 예를 들어 손님이 오면 잘 해주고 손님이 단골이 돼요. 그러면 단골이 딴 가게를 왜 가? 이미 그것이 권리가 돼요. 너는 내 사람이잖아. 요구가 돼요. 내 사람일수록 더 잘해줘야 되는데 어떤 남자한테 아내가 당신은 결혼 전에 그렇게 쫓아다니고 잘 해주더니 도대체 왜 이렇게 나한테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말하길 물고기 잡은 다음에 먹이 주는 미친놈이 있냐? 먹이를 주는 거는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말해요. 마치 물고기처럼 아내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만남의 관계를 처음 연애하듯이 대해야 해요.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그래야 돼요.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고 자신의 마음을 쥐어짜서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표현으로도 우리는 천국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은혜를 유지하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두 가지만 더 얘기를 나눌게요. 우리는 마음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몰라요. 우리 인생이 불행하고 행복한 것도, 무너지고 회복되는 것도 죽어가는 마음의 치료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 못해요.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인터넷을 보다 보면 이렇게 안티 기독교 같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다 보면 그걸 방어하다가 싸움이 많이 나고 서로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누가 이단이다 막 그러면 그쪽 파는 아니다 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처음에는 경건하게 성경을 놓고 논쟁하면서 얘기하다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욕하고 사생자니 뭐냐 하는 건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렇게 막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실까요? 하나님께서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으시고 천체 운항을 중단하시거나 태양을 어둡게 반 정도 가리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인카네이션 기독교 신비란 성육신이에요.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구원의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이 과연 사람의 말에 의해서 충격을 받으실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창조하신 걸 후회하셨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해요.
신인동역론적 표현이라 그러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팔은 없어요. 영이시잖아요. 그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기술을 한 것이고, 왜냐하면 질투한다, 분노한다. 그래야 사람이 알아먹으니까. 그러나 그 근원적인 하나님 본체 그분이 상처를 받으실까요? 저 어떤 사람이 태양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졌어요. 태양에 대해서 막 성질 내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상처 받으실까요? 안 받겠죠.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욕하고 온갖 더러운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아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열받는 거지. 믿는 사람들이 열받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금메달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하고 하나님 영광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 기분이 좋아지셔가지고 태양이 막 2배로 밝아졌을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관점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내 삶의 자랑과 명예와 면류관을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헌신을 하고 내 삶을 주께 드리게 되면 우리 영혼의 하늘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아름다운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분 좋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이 모자라실까요? 제가 어떤 분 글 쓴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외로우셔서 너무 고독하셔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가진 적 없어서 너무 괴로우셔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주 소설을 써요.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이 실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고 사람이 가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옥으로 던지는 겁니다. 스스로를 어둠에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 서로 논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남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요. 이들뿐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아요. 남이 나를 욕했대. 그러면 화를 내요. 남이 나를 모함했대. 막 상처를 받아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상대방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인간은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말에 우리가 권세를 부여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어요. 그럴 때 막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는 그것이 다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당신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하면서 그 말에 상처가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도 우상인 인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기뻐하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아무리 욕해도 우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칭찬해도 우리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사람을 경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말이 내 심령에 들어와요. 사람의 말에 내 마음을 활짝 열어요. 참 어리석은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 그들은 너무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잃어서는 안 돼요. 인터넷에 저를 욕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보고 또라이라고 그러고 고문관이라 그러고. 제가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나보고 성적인 욕을 하면서 내 책을 이상하게 곡해해가지고 나보고 변태라고 해요. 나보고 변태라고? 그럼 나는 벌레인데 나비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자유로워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내가 왜 변태야 하고 억울해하면서 막 그렇게 인생에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해요. 우리 땡땡이가 중학교 때 선생님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땡땡이가 아무래도 아빠를 닮아서 미모가 뛰어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자꾸 쌍꺼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쌍꺼풀 했지? 했잖아. 저 안 했어요. 저희 아빠가 목사님인데 성형수술을 어떻게 해요? 한 거 아니야? 했잖아. 얘는 그때 좀 속이 상했나 봐요. 집에 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넌 참 바보 같다.
너의 잘못도 아니고 왜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니? 그분은 자기 생각을 말하고 할 자유가 있는데 왜 네가 그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니? 사람은 다 평생 착각하면서 살다가 죽는 거야. 그분은 내버려둬. 그분이 뭐라고 하든 그건 그분 생각이고 넌 안 했다고 말했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 남의 말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지 마. 오직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그것만 중요해. 얘가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아빠 껴안고 뽀뽀하면서 고맙다고 내 문제 해결됐다고 그러면서 나중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마음의 평화를 잃지 말라고. 여러분 세상 어떤 것에도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하세요. 그것이 계속 불안이 돼요. 종말이 가깝대. 많은 세상의 허탈한 이야기들, 사랑 이야기들, 부정적인 말들 마음에 담지 마세요. 세상의 잘못으로 우리가 평화를 잃지 마세요. 오직 이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 예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 예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붙잡으세요. 누가 저주하더라도 웃으세요. 누가 오해하더라도 웃으세요. 그건 그림자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둠을 취해요. 그 어둠에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빛을 취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공간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한 저희들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충만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슬픔, 외로움, 좌절, 절망, 근심, 두려움, 쫓김, 많은 연약함들이 있을지라도 이제 주께서 우리 심령 속에 오심으로 예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 영광, 자유, 풍성함, 그 역사가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주께서 우리를 점유하시고 지배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이고 자유와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지배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주를 사랑하고 주를 갈망하고 더욱더 주께 사로잡혀 주님의 아름다운 천국의 통로, 주님의 신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거룩함과 순결함과 사랑과 담대함과 아름다움의 그 향취가 더욱더 내 영혼, 우리 영혼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